요나서 4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다르지만 이 사건에 들어있는 패턴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반문하시죠.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이 반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대답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로 끝이 났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 왔는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3장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재앙을 내리질 않습니다. 4장 1절 그러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여기서 싫어하고 성을 냈다, 싫어하다라는 이 단어는 싫어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원 의미는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 성경엔 한 번만 쓰였지만 원어엔 두 번이 쓰였습니다. 악하고 악하다. 또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2절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시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시며 악하다 하셨던 것처럼 요나가 싫어했다, 매우 싫어했다, 이 의미는 요나가 보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 이것이 요나의 보기에 악했다라는 뜻이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 이것이 요나 보기엔 악하고 악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요나. 이어지는 성내다라는 이 단어는 머리가 뜨거워지다, 피가 거꾸로 쏠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자 하나님의 용서가 요나 보기에 얼마나 악했는지 요나의 피가 머리 위로 쏠렸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그래서 2절과 3절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쉽게 요나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나는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수가 용서를 받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토록 괴롭혀왔던 니느웨 사람들, 저 잔인한 사람들, 저 악한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용서받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면 나는 이런 나라에선 못 살겠다. 죄의 대가 없이 회개했다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나라, 이런 나라에선 억울해서 못 살고 답답해서 못 살고 이런 나라에선 살고 싶지가 않다. 이것이 요나의 대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용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 악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다면 악한 죄를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건 말이 되질 않는 것이죠. 이건 사랑도 아니고 이건 용서도 아닙니다.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죠. 세상이 교회를 볼 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저 사람, 교회 가서 회개해 놓고 교회 갔다 오면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다시 와서 죄를 짓고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세상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성도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죄를 짓고 또 지을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보입니다. 모르고 짓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죠. 근데 세상은 모르는 거죠.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나를 억제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정도라는 것 세상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매일 날마다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억제해 주시니 일주일에 7번 반복해야 할 죄가 2번 혹은 1번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간 이 죄에서 자유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점점 죄에서 벗어나 거룩해지는 삶. 그러나 세상은 이런 성도의 모습,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를 짓는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죠. 회개했다고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했다고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죄의 대가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시죠. 요나야, 4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나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이 정의가 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선 살고 싶지 않다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성경이 뭐 이야기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원수였던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요나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외칩니다. 지금 성경이 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 안에 내 원수 니느웨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들의 악함과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정의라면 그럼 나는 이런 나라,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선 살고 싶지 않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천국을 하나의 어떤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함께 살고 악인이 용서받는 나라, 그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이런 나라에선 살고 싶지 않다. 흔히 구약은 감추어진 성경, 신약은 드러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종종 구약에서 감추어졌던 것이 신약에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이렇게 드러났다, 짝을 맞추는 거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은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엔 오늘 요나의 사건과 완전히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1절,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그 시작부터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시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집주인과 같습니다. 천국은 누구와 같나요? 천국은 포도원과 같습니까? 아니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습니까? 천국은 집주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천국을 어떤 장소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장소가 아니라 집주인이 천국이다. 집주인을 만났을 때 너의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만난 요나는 이미 지금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천국의 시작이요,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2절,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약속하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포도원은 일터일 뿐, 천국은 집주인입니다. 이 품꾼들이 집주인을 만났을 때부터 이미 이 품꾼들에겐 천국이 시작된 것이죠. 3절 한번 보시죠. 집주인이 3시에 나가보니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보내고, 5절 6시와 9시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있어서 포도원으로 보내고, 그리고 6절 제11시, 11시는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일이 다 끝날 무렵이죠. 일이 다 끝날 무렵인데 집주인이 나가보니 역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포도원은 일하는 곳이고 천국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을 만났을 때 천국을 경험한 것이고 집주인을 만난 이후로부터는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을 만나서 포도원에 들어간 모든 품꾼들은 다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날이 저물었습니다. 8절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주어라 명했습니다. 그러자 9절 제11시에 온 사람들, 일이 다 끝날 무렵에 왔던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루 종일 놀다가 끝 무렵에 와서 손만 담갔을 뿐이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10절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았죠. 11절 그러자 이 사람들이 집주인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시간 일한 사람과 온종일 수고하며 이 더위를 견뎌가며 일했던 우리가 어떻게 갔습니까? 집주인이 대답하죠. 13절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내가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요나의 스토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했죠. 그러자 이 일꾼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중 온 사람과 먼저 와서 일한 우리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먼저 와서 일한 만큼 대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이죠. 내가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의 스토리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을 요나의 사건과 함께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은 집주인을 만났을 때 그때 이미 천국은 시작이 되었죠.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이 일꾼들은 아침 일찍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 받았습니다. 천국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늦게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오늘 아침만 해도 절박한 심정으로 천국을 찾아왔던 그 나의 절박했던 심정, 집주인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감사는 어느새 사라지고 먼저 온 나는 얼마나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까?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 것이죠. 늦게 온 사람들,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온 사람들 아닙니다. 이들 역시 절실하고 절박한 사람들이죠. 단지 자신을 찾아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가 끝날 무렵 그야말로 구사일생 집주인을 만났죠. 집주인을 만날 때까지 얼마나 애타게 이 거리를 서성였겠습니까? 그런데 집주인이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침에 자신이 느꼈던 그 절박한 심정, 집주인을 만났을 때 그 은혜, 그리고 저들의 저 절박한 심정, 저들이 집주인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건 안중에도 없고 그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대우가 합당하지 못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향해 원망하는 거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일꾼들은 자신이 집주인을 만났다는 것,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집주인의 은혜라는 것, 이걸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집 주인이 그들에게 묻죠.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선한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나를 만나 천국 구원 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를 보시죠. 요나가 똑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저들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악함은 보지 못하고 저들의 악함만을 보는 요나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감사는 사라지고 이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요나. 요나와 일꾼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천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감사도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모습을 알지를 못합니다. 자격 없는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성내다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 믿은 게 좀 억울해지죠. 좀 더 즐기고 좀 더 놀다가 느지막할 즈음에 힘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먼저 믿어가지고 더 절제해야 되고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섬기고 더 놀지 못한 거 이게 너무 억울하죠. 남들보다 더 일찍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보다는 억울함, 대가, 품삯 여기에 더 신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 짓는 성도를 보면 저건 아니지 않느냐고 정죄합니다. 내 모습 돌아보지 못하고요.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이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가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되었기에 이 천국에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를 찾아선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값없이 은혜로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들어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먼저 누리셨군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도 용서받고 사랑받고 여기 들어올 수 있죠? 저도 들어왔는걸요. 지금 우리는 다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천국에서 살면서 억울해하는 것 이것이 옳으냐? 이 천국에서 살면서 분내는 것 옳으냐? 이 천국에서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옳으냐? 이 천국에서 대가 바라며 살아가는 것 옳으냐? 오늘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했고 이제 성읍을 나와서 40일 뒤에 이 성읍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려고 성읍 동편에 올라가서는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죠.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이고 또 초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가 초막입니다. 초막은 그야말로 은혜와 사랑의 단어죠. 그런데 요나는 이
은혜와 사랑의 초막에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초막, 감사와 예배의 장소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과연 니느웨를 멸망시킬까 아니면 용서할까, 이걸 감시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시작부터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초막에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초막, 이 은혜의 장소, 이 구원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온 예배자인지 아니면 예배를 감시하는 예배의 감시자가 되어버렸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십니다. 예배의 시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자연스레 예배의 감시자가 되어버립니다. 요나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일어날 일들을 감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를 하시죠. 우리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박넝쿨,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을 했습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을 보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벌레가 와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어 죽게 되었죠. 그리고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외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죠.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죠. 이 말씀이 요나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너는 너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짐승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의 관심은 니느웨가 망하냐 니느웨가 망하지 않느냐, 여기에 요나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 지금 이걸 기대하며 초막 짓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가 멸망하느냐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 너가 나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나에게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외치면서 요나서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부터 한번 보시죠.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3장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지금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큰 성읍 니느웨. 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가장 큰, 더 이상 클 수 없는. 성경에서 이 최상급의 표현은 항상 하나님께 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이죠. 그래서 큰 성읍 니느웨라는 이 표현은 큰 성읍 니느웨, 가장 큰, 더 이상 클 수 없는 성읍 니느웨. 니느웨가 당시에 가장 큰 성읍이었겠습니까? 니느웨보다 더 큰 성읍 있었겠죠. 큰 성읍 니느웨라는 이 표현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악한 성읍, 피의 성읍이라 불리우는 니느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성읍,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들에게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나는 그 마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니느웨가 멸망되는 것, 그것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소중할지를 몰라도 나에겐 소중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원수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요나의 본심일지도 모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밤새 박농쿨 준비하셨죠. 그러나 요나는 이 박농쿨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박농쿨 이 자체를 보며 기뻐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죠. 오늘 이 예배,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박농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 박농쿨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나에게 주신 이 박농쿨이라는 은혜 보면서 이것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그건 하나님께 소중할지 몰라도 나에겐 소중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원수입니다. 난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모습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을 은혜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받을 위로와 내가 받을 격려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것, 내가 누려야 할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저렇게 하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요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것 보려고 자리 잡고 초막 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내 마음 좀 알아달라 외치시죠. 박농쿨이 그렇게 귀하더냐, 박농쿨 이 식물도 너에게 그렇게 귀한데 하물며 저 큰 성읍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 성읍이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그것 보려고 자리 잡고 있는 너, 박농쿨 식물이 죽었다고 성을 내고 있는 너 옳으냐. 누가복음 15장 11절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죠. 우리 15장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23절 아버지가 잔치를 열죠. 이때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왔다가 잔치 소리를 듣고 이제 28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누가 진짜 탕자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늦게라도 알아서 다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이 탕자인가요? 아니면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살았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이 큰 아들이 탕자인가요? 누가 탕자입니까? 돌아온 아들이 탕자입니까? 아니면 늘 하나님 곁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엔 관심이 없었던 이 아들이 탕자입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느냐?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이죠. 지난주에 한 청년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시나요? 아니면 선택된 사람만 사랑하시나요? 선택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뭔가요? 뭘까요? 왜 선택된 사람과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선택받은 사람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나요? 그렇지가 않죠. 선택받은 사람들에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전도하라고, 영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마음 알게 하신 거죠. 택함 받은 사람은 그래서 전도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는지 아니까요. 그런데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것, 내가 누릴 것,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박넝쿨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것 옳으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분별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 참으로 기쁨으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자비와 절제와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한 주의 삶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천국에서 삶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